이제는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경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경기가 어렵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건강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누가 갑자기 병들었다, 수술을 받게 되었다, 또 가까운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졌다는 얘기, 자녀가 방황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는 관계가 깨어져 외롭고 지쳐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 눈물의 소식, 억울한 일의 소식,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소식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처럼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식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아파하는 일들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 요즘 다 힘들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나 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또한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외면하며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같은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데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일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합니다. 애통합니다. 기도합니다. 품고 짊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고통을 남의 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면 자기 가슴이 먼저 아파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처럼 그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항상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이웃과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중 잡혀감을 면한 남은 자들마저도 그 땅에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이 무너지며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포로인데도 바벨론 왕의 가장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으셨고, 이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역사하사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는 결국 한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십자가를 준비하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돕는 자입니다. 이제는 자기 일만 하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세상을 보며 또한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은 상처받은 이웃과 동족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즉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심히 아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교회이자 성전이었으며 하나님과의 오랫동안의 깊은 사랑과 교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파 울고 기도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내부의 갈등과 타락과 세속화와 또한 외부의 공격과 시험으로 예전 또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인구가 2007년 78%에서 현재는 약 62%로 줄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024년 기준 미국 전역에서 매년 약 4,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도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6만 개 중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오렌지 카운티 교회들도 팬데믹 전에는 400개에서 현재는 300개로 100개가 지난 3,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부흥하는 남미와 아시아를 뺀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에는 교회가 이제는 교인이 없어 클럽, 술집을 넘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도 교회 학교와 청년 세대들이 무너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외형은 그대로지만 이미 속은 불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일으켜진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꿀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땅과 교회를 위해 자기 일처럼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는 이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 땅을 위한 애끓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디아스포라, 세계로 핍박을 당해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중 소식을 듣고 아파하며 행동까지 옮긴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주님의 마음을 품어도 교회는 살고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1902년 충남 천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유관순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시골 마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던 시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시대, 억압과 고통이 가득한 시대,
수많은 사람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야기, 충신들이 죽어간 이야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역사교육이 아니라 한 어린 소년의 마음에 아픔으로 새겨진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라면서 나라의 슬픔을 알고 민족의 고통을 느끼며 이를 위해 울 줄 아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기독교 복음을 만나면서 더 깊어집니다. 한 미국 선교사를 통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때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유관순의 마음,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자 기독교 학교인 지금의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에 들어간 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한 소녀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던 이야기, 잔다르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유관순의 마음 속에서는 불이 붙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때가 그녀의 나이 14살로 3.1운동 3년 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은 국민들 220만 명이 일어난 거대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던 그 순간 유관순은 뒤에 서지 않습니다. 앞에 섭니다. 태극기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친, 수만 명이 또한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체포되고 불려난 후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을 돌며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0리길을 걸으며 수많은 마을을 돌고 다니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아우네 장터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도 죽고 자신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 모진 고문 끝에 생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연약한 소녀를 그렇게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꽃다운 나이에 한 학생으로 하여금 평안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 안에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너진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이웃과 나라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한 곧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신앙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그녀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라가 무너졌을 때 유관순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깨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울겠느냐, 누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느냐, 누가 무너진 것을 보고 일어서겠느냐, 바라는 것을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길가에 쓰러진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걸음을 멈춰 그의 곁에 서주신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숨어 살던 죄인에게도 다가가 정죄 대신 따뜻한 용서로 안아주신 마음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져 다시 일어서 힘조차 없는 인생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어 다시 걸을 길을 열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의 작은 믿음과 눈물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버림받아 마음이 다친 자에게 먼저 찾아가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무한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교회를 증오하고 핍박하던 사람도, 삭개오와 창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가 얼마를 믿었든 내 상황이 어떤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그 마음을 내게 주실 때 주여 오늘 그 마음이 내 안에서도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휘감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사 무너진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아파하는 마음, 주님처럼 품는 마음, 울 수 있는 마음, 짊어질 수 있는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내 가슴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무릎에서 기도가 회복되며 내 삶에서 헌신과 희생과 남을 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조금 전 부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시는 이를 위해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